여러분들께서도 운전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 만큼 티켓을 떼신 적이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2, 3년 전에 오래간만에 티켓을 한번 띄었는데요. 프리웨이에서 넓은 고속도로에서 엑싯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들으면서 가는 거죠. 전화기로 나오는 내비게이션이요. 그래서 나와서 저희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레프트 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턴을 하는 곳으로, 좌회전하는 곳으로 차선을 들어가서 쓰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저희들이 찾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백밀러를 보니까 뒤에 차도 없고요. 마침 저녁이었습니다. 차도 없고 옆 레인에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 레인으로 얼른 자리를 바꿨다가 이제 파란불이 되었을 때 직진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조금 있다가 빨간불, 파란불 번쩍번쩍이면서 꼬랑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우고 나니까 이제 티켓을 떼겠다는 거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내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교회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코트를 나가라는 거야. 코트를 나가면은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2, 3년 전만 해도 한참 그게 이슈였잖아요. 티켓 뛰면 500불에서 800불 막 이렇게 나왔던 때죠. 지금도 그러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가면 그래도 한 200불만 깎아도 그게 어딘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코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사실 앉아서는 생각이 복잡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돼서 기다리는데요. 갑자기 경찰들이 한 명, 두 명 오면서 우르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런 광경을 처음 봐서 야, 이거 테러 때문에 이렇게 이런 법정도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티켓을 발부한 경찰들이 나와서 자기가 왜 발부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이 콜트에 나와 있는 이제 피고소인과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판장이 얼마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속으로 되게 미안했어요. 저 인건비 비싼 사람이 우리가 괜히 어필을 해가지고 하루 공치고 여기 와서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코트 안 나간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데요. 제 순서가 됐는데 저의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no guilty. 딱 뭐 묻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래는. 그래서 그것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200불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탕감이 됐으니까요. 예, 이 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 로마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법에는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이 2년 동안 그 고소한 내용을 증언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노길티가 되어집니다. 이런 예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예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유대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3차 전도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의 리더십들이 당시의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그거 있죠. 연병할 놈이다. 그런 욕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듣지도 못하는 욕인데 여러분 나중에 24장에 보면은 그 욕이 나와요. 이 전염병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온 세상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연병한 뭐 이런 XX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면서, 그래서 당시 한번 신문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 이 바울을 당신들이 좀 치료를 해주십시오. 벌을 좀 주십시오라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고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버티게 되는데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재판이 연기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 총독이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왜 붙잡혔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총독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변론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뭘 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거 뒷돈을 좀 기대한 거야. 야, 이 뒷돈을 좀 주면 내가 좀 돈 좀 벌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뒷돈을 주지 않고 계속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사도 바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는 황제한테
항소하겠다 해가지고 황제의 법정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에게 직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때 편지들을 막 쓰죠.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이거야. 내가 풀려나서 석방이 돼가지고 살게 될지 아니면 여기 갇혀 있다가 죽게 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지금 바로 그가 이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법정 앞에 서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이 2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로마 교도소에서. 그런데 이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고소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황제 법정 앞에서 고소한 내용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하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가지고 총독 앞에서 서서 했던 얘기처럼 내가 왜 붙잡혀 왔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붙잡혀 왔다. 근데 이런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거에 대한 간증을 한 거니,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들, 고소한 유대인들은 2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석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아마도 여러 군데 다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도 갔다 왔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로마서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보낼 때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가깝지 않을 때였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죠.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로마 교회의 문제를 좀 돕기 위해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뭐 해달라? 너희들이 나를 좀 스폰서가 되어달라. 내 선교비를 너희들이 좀 책임져 달라. 이런 부탁의 말이 로마 교회에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 뭘 했을까요? 십중팔구가 아마 스페인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저희들이 발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은 이제 퀘스천 마크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때 분위기가 점점 아주 이렇게 위험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교도소에서 풀려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쓴 기록된 대표적인 우리 성경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요. 얼른 나를 보러 좀 빨리 와라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가 그때쯤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딱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는 큐티하게 되는 디도서도 바로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 있습니다. 이 디도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이렇게 어느 누구 개인에게 이제 보낸 편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보는 책으로 편지로 기록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시작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개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읽어보는 책이 편지가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이제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다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부랴부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여행을 가서 먼저 그레데 섬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레데 섬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긴박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와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고 디도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너무 심각하니까 디도만 목회자로 그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그 교회의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또 디모데는 또 에베소에 두고 또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긴박하게 상황들이 벌어져가 진행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 지금 뭐 빌립보나 그런 곳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남겨져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도서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이고, 또 로마로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 아주 긴박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를 좀 보자,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디도에게도 얘기하고 디모데에게도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있으면 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그 긴박한 내용들이 사실 그 분위기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를 보실 때 이런 그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기록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도서가 뭘까?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때로는 이 지도를 보시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가 좀 교회 피크닉 갈 때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언젠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유럽의 어느 교회 같아요. 어느 교회는 교회 피크닉을 갔는데 그야말로 그런 데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차로 몇 시간 가면 나오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그 가운데 파란 데가 전부 지중해죠. 지중해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 또 소아시아 지역이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예루살렘에서 3차 전쟁이 끝나고 들어갔을 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배로 이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배로 이송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배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에 탄 사람이 237명인가 그래서 200수십 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중해를 다니는 보통 배들은 갤리선이라 해가지고 한 몇십 명, 혹은 100명 정도 타는 그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는데 200수십 명이 탔다는 배를 보니까 아마도 이집트의 배같이 큰 범선과 같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돛대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돛대의 힘으로 주로 가는 배인 거죠. 이 배가 떠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난 거 아시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미양이라는 곳을 가는데 미양이 굉장히 조그만 이렇게 항구라 거기서 뭐 여관도 없고 술집도 없고 뭐 밥집도 없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옆에 조금만 더 가면 그 범선으로도 천천히 가도 3-4시간만 가면 또 있는 베닉스라는 또 이렇게 항구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자 해서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맞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미항과 베닉스가 있는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그레데 섬. 근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 디도서 이전에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그레데 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서 한 2년 정도 전도를 또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레데 섬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확정시키고 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한마디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디도를 남겨놓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 가서는 디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저 그레데 섬이 우습게 보여도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한때는 아주 고대 시대에는 이 로마 말고요 그 앞에 있는 그리스 땅들 있죠. 아테네나 뭐 스파르타나 뭐 고린도,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없어졌지만 고린도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식민지화했던 데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던 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시대가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레데 섬은 그리스도의 복속이 되는, 그리고 낙후된 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우리 12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일이 긴박할수록, 일이 어려울수록 좀 과격한 말들이 사용될 때가 있죠.
그런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묵상하시면서 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절하고 13절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이 한때 그리스를 호령했던 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요때 당시로부터도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이 그레데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세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혹은 유대인이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거짓말만 했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레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얘기했으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고, 속이려고 했으면 그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진짜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고, 짐승이래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그러니까 배만 위한다는 건 먹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 세계 속에서는, 헬라 철학 하에서는 이 형이 하학적인 거죠. 배만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경멸적인 언어인 거죠. 표현인 거죠. 게으름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말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요? 그렇지 않죠? 그레데 사람들이 듣는 건데,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누구예요?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격앙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짐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 참 얼마나 극약처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다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디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교훈을 바로 해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그 이후에 디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뭐 높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레데 사람 성도들, 너희들은 좀 너희 주제를 좀 알고 디도를 좀 이렇게, 디도의 말에 경청해라, 디도의 말에 좀 귀 기울여라, 그의 교훈에 순종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은 뭐라고요? 처음에 그 흔한 양식으로는, 처음으로는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에게도 성경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영어나 한국말에는 이게 주어나 동사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그릭으로 보면 후반에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너가 아니고 너희, 너가 아니고 너희로 바뀌면서 전체가 읽게 되는 이제 편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얘기하면서까지도 해야 될 만큼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문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문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다. 우린 구원 얻었다. 구원 열차 티켓 얻었다. 나는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다. 이것이니까 끝났다. 이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뭐 그걸로 과거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13절의 내용인 거죠. 12절에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훈시켜 준다는 거,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이 세상의 어떤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따라 사는 것을 거리감을 두고 그것과 싸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냥 한 번 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머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지난 두어 달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 묵상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이 세상을 향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향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정욕과 어떤 그 불법한 것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점점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망을 주시니까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복된 소망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 가지로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 정말 그 심판자와 함께 이 세상을 호령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날이 되기 전에 죽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 영광된 자녀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소망, 그런 복된 소망이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선한 목자의 소리가 들려서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복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이런 소망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갖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 그냥 우리끼리 너희들 좋아라, 너희끼리 은혜 받아라가 아니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 14절에 있는 거죠. 14절 죄송하지만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준 세번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12절 내용이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나오죠.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열심히 내도록.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나는 왜 사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우리 그래도 제1의 가족들이라면 아셔야 되는 거죠. 쿡 찌르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때 아버지 어머니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또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만들어진 은사와 몸을 가지고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고 그러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말리아를 아시죠? 소말리아에 해적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해적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국에 무슨 삼양호인지 무슨 배를 하나 납치를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군이 가가지고 구출을 해냈잖아요. 그때 우리 선원들은 다치지 않고 선장만 좀 다쳤지만 선원들은 안전했고, 소말리아 그 해적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생포돼가지고 압송이 됐습니다. 그때 그 군의관, 그때 이렇게 우리 한국군을 태우고 있는 해군 함정의 군의관의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아주 저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군의관이 이제 모든 것이 소탕이 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배로 이제 헬기를 타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인들이 UDT 대원들이죠. 아무리 훈련했어도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적들을 죽였어도 아마 난사를 해서 막 온몸에 총알을 막 쏴가지고
피 흘려 죽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군의가 되니까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딱 3발씩 뭐 이렇게 맞추는 데가 있겠죠. 딱 그 급소들만 딱딱 맞춰가지고 딴 데만 맞추고도 한 것도 없대요. 딱딱딱 거기만 맞춰가지고 딱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한 얘기가, 실전 경험이 없어도 훈련을 그렇게 하면 결국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우리 그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와 이렇게 어떤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용맹욕골인 것은 우리가 못난서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청직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용맹욕골인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암이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착한 암이라 그냥 뭐 걱정하지 말래요. 세컨 오피니언도 이제 한국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의가 보고서는 답이 왔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의 마음에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진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게 뭐 DNA라고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 이게 다 이게 유전적인 건데 또 이 자기 아들에게 그 유전으로 줬을까 봐 미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색으로 얘기했어요. 당신한테 그 암이 되도록 그 유전자를 준 게 누구냐? 엄마냐 아빠냐? 그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당신을 통해서 아들 사무엘에게 줬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당신이 뭔데 뭐 미안하고 어쩌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정색을 하며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니까 아이들에게 좀이라도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뭐예요? 이 말이 좀 웃기지만, 그죠? 우리가 뭐 나 이렇게 멋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뭐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죄를 져서,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졌을 때 부족해서 정신 차려라고 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혼을 내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 속에서 우리는 지금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프랙티스가 필요한 거예요. 프랙티스 하듯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착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것에부터 축축축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마치 연수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아담만에서 흔들리는 배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잘 보이지도 않는 적을 맞췄을 때도 딱 3발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 같은 자, 요망 욕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완전하신 능력으로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필요한 모양들을 만드신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기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귀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를 너무 욕구리라는 것에 얽매여서 자꾸 폭을 좁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아주 자주 간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저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가지 문구는요, 두고두고 사람들이 써먹습니다. 그 중에 그 문구가 뭐냐면 나는 한 놈만 패라는 거였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여러 명이서 싸우는데 자기는 누가 나를 때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찍은 그 한 놈만 죽으라고 쫓아가서 그 놈만 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놈만 패요. 우리가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찍은 거 한 놈만 패요. 다른 거 안 봐요.
그저 뭐 술 담배면 술 담배의 문제, 아니면 주일 성수면 주일 성수의 문제, 아니면 내 몇 가지 봉사하는 거면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는 탁 경주말처럼 탁 눈을 가리고요, 그것만 봐요. 그야말로 한 놈만 패파예요. 완전히 한 놈만 패파.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한 놈만 패듯이 한 가지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면 됐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는 신앙이 아니고 사단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언제나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 나는 이거야 라고, 신앙의 얘기는 항상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가난한 신앙인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는 그 은혜가 있고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경험하는 이들 때문에 늘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들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갖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또 10년 전, 또 20년 전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버티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요명요꼴이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식으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합당한 모양으로 만드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한 능력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는 순종할 거야.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수많은 일들, 더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가 이루게 될 거야. 난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저희들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좀 죽여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그리고 오늘 속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나와 함께 또 시작해보자, 새로운 일들을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도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어.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오늘도 정말 복된 소망으로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그 길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일기책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